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도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는 아담의 9대 손이지요. 아담 태어난 지 약 1050년 후에 탄생한 인물이 노아입니다. 이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의인이다, 또 완전한 자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워낙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해서 택한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고 노아가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방주를 지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그저 신화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것이 근거 없는 이야기일까? 그래서 특별히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이 노아의 방주가 만약에 사실대로라고 하면은 그 잔해가 있지 않겠는가? 그 흥미를 가지고 고고학적인 발굴을 계속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1883년 터키 군부에 의해서 최초로 시작이 된 이래로 1916년에는 러시아 군부에 의해서 파견된 150여 명의 탐사대가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데서 거대한 배의 잔재들을 발견을 했고, 또 러시아 공군기가 배의 잔해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은 터키, 오늘날 투르카이라고 투르키에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현지에서는 아라라트산 이렇게 부르는데 해발 5137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산 정상은 항상 만년설로 그렇게 눈으로 덮여 있고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악산 중에 악산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를 찾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돼 왔습니다. 일례로 프랑스의 탐험가인 페르난드 아바라고 하는 사람이 18년 동안이나 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의 흥미를 가지고 문헌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한 결과 이거는 신빙성이 있다,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1952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현지 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55년 아라랏산 4100m 지점에서 거대한 배의 현현 부분을 발굴을 했습니다. 높이 산 워낙 4000m가 되는 높은 데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1m 50 정도로 잘라가지고서 짊어지고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목재를 분석을 해본 결과 이게 약 5000년 전에 잣나무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 그 나무에서 역청이 발라진 흔적도 발견을 했습니다. 또 2009년 10월에는 홍콩의 노아방주 선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탐사팀을 만들어서 아라랏산에 가가지고 방주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곳에서 아라랏산 중턱에서 노아방주 일부로 추정되는 약 30m의 대형 목조 구조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탄소 측정한 결과 이 물체가 약 4800년 전의 것이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의 소식으로는 2021년에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지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노아의 방주와 일치하는 배 형태를 터키의 아라라트 산에서 발견했다 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성서 고고학자인 앤드류 존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3D 스캔 기술을 이용한 소위 노아의 방주 스캔 프로젝트를 진두지휘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배의 형태가 노아의 방주하고 일치하고 특히 표면 아래의 평행선과 직각들은 자연적인 지질학적인 형성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으로 이 높은 산에서
인간이 만든 물체를 3D 스캔을 이용해서 발견한 것은 이게 처음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획기적인 것이다. 그러한 소감을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방주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는 지붕이 있고 그리고 문이 있어요. 배는 모두 3층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체는 직육면체 형태고 뭘로 만들었냐면 고페르나무, 소위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 안쪽으로는 소위 역청이라고 하는 것을 칠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은 이 길이가, 배의 길이가 3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로부터 중지 마지막까지에 해당하는 이 길이를 말합니다. 평균 45cm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터법에 의해서 이 방주의 크기를 재봤더니 길이가 138m에 이릅니다. 너비가 23m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국제 축구대회가 열리는 국제 축구장의 길이보다도 훨씬 깁니다. 그리고 높이가 13.5m입니다. 보통 건물 한 층의 높이가 2.5m에서 3m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저 노아의 방주는 통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4층에서 5층 높이의 건물이라 그렇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 배수량, 선박의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냐면 전문가들은 21,000톤 정도 나가는 엄청나게 큰 선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노아의 방주를 구성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은 길이가 너비의 6배, 길이가 너비의 6배고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형 선박이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안전 표준률을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에 대전 엑스포장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이 주관이 돼가지고 저 노아의 방주를 실험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노아 방주를 실제 크기의 5분의 1로 만들어 가지고서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배를 만들면은 현대 조선업계에서는 3가지 관점을 가지고 배를 조사를 하는데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보건 안전성, 파랑 안정성, 이 3가지 관점에서 조사를 합니다. 구조적 안전성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파도에 따라서 하중 조건이 바뀌면은 방주가 이게 부서지기 쉬운데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매우 이런 면에서 안전한 것으로, 구조적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보건 안전성, 그러니까 파도가 쳤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저 방주가 네모난 상자형입니다. 그래서 43m의 파도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뒤집히지 않는 걸로 나왔어요. 이거는 미국 선반 안전 기준치의 무려 13배나 되는 그와 같은 보건 안정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파랑 안정성, 방주에 탄 사람들과 동물들이 얼마나 쾌적함을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기록에 보면은 방주에 탄 가족과 동물들은 방주에 어느 정도 머물렀냐면은 1년 10일 정도를 머물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파도에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배 타본 분들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멀미가 심합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노아의 방주는 이런 파랑 안정성 면에서도 현재의 어떠한 여객선 기준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더라 하는 거예요. 당시 실험에 나갔던 과학자들이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배가 정말 안전하려면은 파도에 사실은 정면으로 부딪혀야 된다. 놀랍게도 이 방주는 파도가 치니까 파도 쪽으로 배 방향을 틀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 시험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걱정이 많았는데 연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이 방주가 제작됐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그런 소회를 밝힌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또 학자들은 이어서 성경에 보니까 5만 가지 짐승들, 조류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한 얘기냐? 그걸 조사를 했어요.
방주는 여러분 3층으로 됐잖아요. 한 층당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900평입니다. 그러니까 900평짜리 3층 아파트 건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까지 알려진 지구상에 있는 동물, 육상 동물과 조류를 분류하면은 포유류가 3,500종, 파충류가 5,500종, 조류가 8,600종입니다. 이것들이 한 쌍씩 들어간다? 그러려고 하면은 조사를 해보니까 방주는 총 35,000마리의 개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면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동물의 크기 면적하고 방주 전체 용적을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죠.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무려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가도 끄덕없다. 그러니까 한 쌍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종마다 3쌍을 집어넣어도 충분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노아가 가장 안전한 방주를 만들자 하나님이 각종 짐승들, 암수 한 쌍씩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의 식구 8명을 그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방주에 탔다는 얘기는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 다 죽었고 방주에 오르지 못한 모든 동물들, 조류들 다 죽었습니다. 이 살아남은 8명이 오늘 우리의 조상이 된 거지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제2의 천지 창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너를 포함해서 방주에 8명을 태워라. 너를 포함해서 방주에 8명을 태워라. 여러분, 누굴 태우실 겁니까? 여러분 빼놓고 승선시킬 7명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너무 어렵습니까? 막 속에서 혼란스럽습니까? 7명 누구를 태워야 되지? 다 지금 꽂고 계실 거예요. 대개는 가족들이 들어가겠지요. 근데 뭐 가족 아닌 분이 그 중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태우려고 하는 7명이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7명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숨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방주 안에 태우려고 하는 그 7명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선택한 그 7명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7명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까? 배 안에는 틀림없이 깨물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포함되었을 거예요. 그 자식들은 여전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합니까? 배 안에는 틀림없이 100년을 해로한, 100년 해로를 약속한 배우자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 배우자는 여전히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인가요? 그 7명에 대한 여러분의 결정은 항상 옳았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그들을 대할 때 완벽했습니까? 그 소중한 7명의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한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방주 제작법을 보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조선업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배를 만들면 가장 안전한 배가 탄생한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배 제작의 황금률이다, 그렇게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배에 놀랍게도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배가 항해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배를 조정하는 키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키 이야기가 없습니다. 키가 없다? 그 완벽한 배에 키가 없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뭔가 실수를 하셨나?
노아의 방주에 키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 배의 키이다. 내가 그 방주를 운행해 간다. 너는 그 방주의 운행을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방주에 올라서 타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방주, 직장이라는 방주, 교회라는 방주. 이 방주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방주의 키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키가 돼가지고 침몰했던 국가라는 방주, 그리고 불행해진 가정이라는 방주, 혼란스러워진 교회라는 방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하나님이 이 방주의 키가 되시는 거고 선장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정의와 나를 희생하는 희생과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겸손과 이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의 방주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그와 같은 방법이 되는 거죠. 자,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7명 가운데 1명을 배에서 내리게 해라. 와, 여러분 망망대해를 지금 가고 있는데 7명 가운데 1명을 내리라. 누구 내리시겠습니까? 엄청나게 고민이 되시죠. 누구 내리실 거예요? 내려보세요. 자, 이제 6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한 사람을 방주에서 내리게 해라. 6명 가운데 누구 내리실 겁니까? 어렵게 결정을 했어요. 이제 5명 남았습니다. 똑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한 사람을 내리게 해라. 자, 누구 내리실 겁니까? 4명이 남았습니다. 똑같은 명령이 떨어져서 한 사람을 내리게 해라. 3명이 남았습니다. 한 사람을 내리게 해라. 누구를 내리게 하실 겁니까? 이제 2사람 남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 내리게 해라. 누구를 내리게 하실 겁니까? 이제 배에는 나와 단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겠지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내입니까? 아니면 아버님입니까? 어머님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입니까?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모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 생명처럼 아끼는 그것이 언제까지 갑니까? 저는 장례를 여러 번 치를 때마다 꼭 화장장을 방문하게 되죠. 가보신 분들 다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시신이 고로에 들어가고 난 뒤에 딱 2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한 줌의 재가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한결같이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고 했는데 진짜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구나. 그토록 아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그 무엇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걸 보면은 그런 생각을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허무한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Life After Lif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철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료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소위 Near Death Experience, 임사체험이라는 것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그렇게 아나무인격이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처럼 살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는 180도 바뀐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신비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럴까? 그래서 저분이 교수직을 휴직을 하고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국 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저와 같은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 임사체험을 한 사례들을 전부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150명의 임사체험 경험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1975년에 50명의 인터뷰한 내용을 엮어서 책으로 낸 것이 Life After Life, 삶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임사체험자들의 아주 다양한 증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물을 한 컵 먹으려고 마루로 나서는 순간 장이 파열되었다. 마루에 쓰러지면서 나는 두둥실 뜬 기분이 들더니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내 주위에 핑크빛 안개 같은 것이 휩싸이기 시작했고 나 자신은 아무런 거칠 것 없이 밖으로 흘러나갔다. 한참 가다 보니 투명하고 휘황한 빛이 앞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참으로 아름답고 맑고 빛나는 빛이었다. 그것은 지상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빛이었다. 빛은 나의 마음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왔다. 그리고 이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다시 돌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였다. 임사체험자들의 사연은 각양각색인데요. 그런데 증언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깊고 깜깜한 터널을 한참을 갑니다. 그런 다음에 터널의 막바지에서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하고 마주치는데 그 빛 너머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았느냐? 다시 돌아간다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라. 그리고 나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100% 종교를 갖고 100%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 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세계를 사는 거예요. 이 땅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답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떠난 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로 인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